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이곤 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습니다. 오늘은 원죄는 본성의 부패이며 창조된 본성의 모습이 아니다. 파랑에서 11항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파랑은 원죄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원죄, 자범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시 복습을 하고 그 개념을 더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빈이 정의하는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성경에서 육체일이라고 규정한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것, 그게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말하는 육체일,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 때문에 우리 영혼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성경이 육체일이라고 규정한 그 악한 행위들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전되어져 가고 있는 원죄.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죄의 열매들을 일컬어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째는 우리의 본성의 각 부분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 모든 인간들은 놓여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속에 함께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 속에 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그 유전된 죄책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아야 될 벌이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우리에게까지 전이가 되었고 그에 의해서 전염된 죄악이 우리 안에까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도 벌을 받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원죄에 둘러싸였고 원죄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기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원죄 아래에 있는 그 자신,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 그 생명, 그 존재, 그 자신의 허물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은 이걸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점점 이제 본성이 죄 아래에 있어서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다양화되어가는 그게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원죄 아래 인간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기가 1살, 2살 이렇게 자라면서 물론 사랑스럽죠. 너무 이쁘고 귀엽지만 보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시지만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점점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미운 짓을. 그러니까 그 미운 짓을 하는 걸 보고 야단을 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 저런 악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인 거예요?
그 죄 아래서 태어나서 그 원죄의 뿌리 깊이 그 영혼이 그 원죄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에서 비롯되는 그 모든 죄성들이 아이가 1살, 2살, 3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죄가 점점 더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우리의 그 죄인된 기질들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한 죄인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죄가 저질러지는 거죠. 점점 많은 죄를 알아가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악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생명이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의 뿌리 깊은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부모님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측은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되도록이면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TV 앞에 앉혀놓지 마시고 스마트폰 쥐어주지 마시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로 똘똘 둘러싸여가지고 태어난 그런 생명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되도록 그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 교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문제는 이 부패는 인간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악된 영혼의 정욕으로부터 죄악들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죠. 단순히 의의 결핍을 원죄라고만 이렇게 정의할 경우에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의의 결핍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부패한 영혼은 온갖 죄악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아주 풍부하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쉴 새 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다. 인간은 그 이해력과 의지와 영혼과 육체 모두에 이르기까지 더러운 유격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철저한 에고이즘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면 다른 어떤 특별한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꼭 살인 안 해도 되고요. 도둑질 안 해도 지옥 가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살면? 그냥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살면. 내 육체가 하자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서 살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더 특별히 무슨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강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옥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가. 이게 세상의 철학이거든요. 정신 나간 얘기죠. 터치하지 않고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규율과 권위를 세워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억압하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 두면 민중은 다수의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 굉장히 무서운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적인 입장이고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거죠.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자꾸 누군가 억압하려고 하고 질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권위를 세워서 복종하게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만 내버려둬 가만히. 10대들 가만 내버려둬 지 하자는 대로 자꾸 학교가 선생님이 부모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논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제목이 한 10수년 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고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땐 부모가 못 본 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것만 보고 어이구 이쁘다 어이구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잘 자란다 이런 논리예요. 용서하십시오.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주 무식한 논리들인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논리, 그런 교육학이, 그런 심리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지 마라.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칼빈이 이 같은 원죄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예외 없이 자신이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으로 언제나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셔야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미워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우리 편에 서 주셔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무조건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격려받고 용기받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갔다가 존 스튜어트는 나는 지옥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에 넣으실까? 그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존 스튜어트가 복음주의의 교황이라고 말하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는 헛소리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보통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실존을 원죄 아래 본성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죄인들에게 임하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것이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어떤 이 영혼이 으깨어지고 겸비게 된 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 마음이 이렇게 꺾여진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으깨어진, 부서진, 바스라진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다시 정결케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난 죄 없습니다. 있어도 조금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내가 죄가 있을 뿐이지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아니지만 오만하고 버릇없는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죄의 교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죄는 전인을 부패시킴, 구항입니다. 죄는 전인을 부패시킨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는 인간의 영혼의 한 부분만 점령한 게 아니라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다. 칼빈이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욕망과 불신앙이 인간의 지성을 장악하고 교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는 방금 얘기했죠.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분, 영혼의 본성 전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고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우리 안에 진행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정의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총체적인 부패를 설명하면서 또 한편으로 영으로 옛사람과 육에 대항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권고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이 죽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영혼의 우수성과 종괴성의 상처를 입은 부분과 부패한 부분을 치유받으면서 새로운 본성을 입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고치기를 원하시죠. 예? 병원에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수를 총동원하고 약을 다 쓰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근데 환자가 살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약이 무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래요. 이 환자도 살려고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해야 의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더 한층 노력을 다 하겠지만
제발 날 내버려 두라고. 죽고 싶대. 제발 좀 날 건드리지 말아라. 난 죽고 싶다고. 물론 뭐 그래도 의술이 탁월하면 뭐 살려는 낼 수 있겠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놓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존귀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많은 부분이 유실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죽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제 본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싶고 주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나에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를 이길,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죄로 물든 존재죠. 인간의 육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일갈했죠. 인간의 모든 사고와 의지와 행동의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인간 자신을 향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동판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어오는 그 깨달음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육덩어리,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영의 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진리의 깨달음에 우리가 더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를 들을 거냐, 여기에 소리를 들을 거냐, 신자는 그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모든 것이 부패한 악이고 죄라는 거죠. 죄.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애적이고 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고를 절대로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잘생겼네. 이 정도면 준수하네.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이 죄이나, 이 한심한 죄이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을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를 것이고 그게 너야. 그게 너라는 인생이야. 자기를 이렇게 봐야 돼.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핀 하나 더 꼽아가지고 더 이뻐 보여. 색칠을 더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물론 거울에 자기 영혼이 비추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자기 영혼을 비춰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게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안에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은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우리 안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 미련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적인 타락,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서의 자기인식, 십자가의 은혜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어려운 말입니다. 덜 죽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잘 죽는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반대면 절대로 구원은 받았되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없습니다.
10번째 항목, 죄악된 상태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타락한 인간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하기까지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타락하기 이전, 죄로 인해서 손상되고 부패하기 이전의 본성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주장하기를 그러나 그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인간의 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어지거나 의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줄 아세요? 초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자, 십자가가 이 땅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저질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정된 것이라면 인간의 죄도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결국 그 죄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논리밖에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연적이면 인간의 타락도 필연적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출현시키려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허락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든 게 하나님 아니냐? 이제 이런 이상한 궤변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를 역사 속에 세우기 위해서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되는 잘못된 이론일 뿐인 거죠. 인간의 타락과 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책, 인간의 육체의 죄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멸망의 원인은 오직 인간의 시초의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가 떨어진 거예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다 올려놨는데 인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았냐고. 뭐 하셨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막았어야지.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왜 하와가 선악과 나무 따먹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그 멸종시하고 계시냐고.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자, 이에 관해서 칼빈은 더 자세한 부분 이후에서 더 논한다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자세히 다룹니다. 인간은 언제나 멸망한 원인을 죄 아래서 이토록 비참함의 이유를 우리의 본성이 부패함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나는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 여자는 어디서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핑계대잖아요. 본성의 창시자 하나님께로 인간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핑계대려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은 데미지는 치명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과 집착을 발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가 없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은 못 박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많은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인간의 불필요한 호기심 속에서 많은 죄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멸망은 오늘의 이 모든 멸망의 징조의 원인과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빛나는 의를 얻었음에도